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그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와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에서는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거인들이 출현했을 때 그 거인들과 맞서 싸웠던 겁없는 용사들에 대하여 오늘 목록을 쭉 제시를 했죠.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그 가나안 지방 토종 사람들은 아니고요. 유럽 땅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방의 해안가에 정착한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인이다 보니까 키가 크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2m가 넘는 그런 거인들이 종종 출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 사람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 땅 사람들이기 때문에 키가 작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이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이 유럽 인종이 얼마나 무섭게 보였겠어요. 그런데 겁없이 덤벼서 그 거인들과 싸웠던 용사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기록하는 이 용사들의 목록에는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 여기 보면 3인의 용사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 3인의 용사는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같은 이런 첫 번째 용사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3인의 용사가 등장하는데 그 3인의 용사에는 요압의 동생 아비새라든지 혹은 나중에 군대 장관이 됐던 시위대 대장이 됐던 시위대 대장은 임금을 보호하는 친위대를 말하는 겁니다. 친위대장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충성스러운 사람들만이 임명될 수 있어요. 그 시위대장을 맡았던 브나야 같은 사람이 언급이 되는데 특이하게도 두 번째 3인의 용사에는 두 사람만 소개하고요. 한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뭐 추측입니다만 그 얘기는 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0인의 용사 목록이 나옵니다. 제가 우리 찬양인 노자가 목이 아플 것 같아서 뒤에 목록은 다 뺐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 묵상할 본문은 사실은 23장 끝에까지 33절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0인의 용사 목록이 쭉 등장하지요. 3인의 용사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라고 하는 이 사람들 힘세고 용맹하고 투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전쟁을 잘하는 사람의 전투에 아주 능한 사람들이죠. 싸움의 고수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까닭은 이들이 힘이 세기 때문은 아니에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용사는 아니다. 싸움 잘해도 용사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조폭들 같은 경우에 싸움 잘하지만 용사라고는 안 해요. 그렇죠? 양아치라고 하고 건달이라고 하지 싸움 잘한다고 다 용사라고 그러진 않아요. 용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싸움 잘하고 힘센 거 아니라는 거죠. 용사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그래서 다들 무서워서 도망갈 때 이 사람들은 창을 쥐고 칼을 쥐고 버티고 서서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희생 정신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여기 산마 같은 경우에는 녹두가 익어갈 무렵에 블레셋 사람들이 추수할 곡식들을 다 훔치러 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는 녹두밭 한복판에 버티고 서서 그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맞아서 용맹하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던 백성들이 산마가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놀랐고 그가 거기서 고군분투하는 걸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의로운 분노가 끌어올라서 우리도 산마와 같이 싸우자 덤벼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 내게 하고 앞장서게 하는 이런 희생정신, 책임감, 자기 한 목숨 원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그의 희생정신과 헌신이 그로 하여금 용사라고 불리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힘만 세다고 다 용사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고 마음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르아살 같은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사람이 버티고 서서 싸우는데 백성들은 다 도망갔어요. 군사들은. 근데 그 중에서도 엘르아살은 이 3인의 용사 중에도 가장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고 와, 좀 대단하구나. 아, 우리도 같이 싸우자. 부끄럽다. 우리가 도망간 게. 그리고 같이 나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용사라고 하는 것은 같이 도망가는 사람 아니에요. 남들이 도망가고 물러설 때 자기는 한 발 내딛고 앞장서서 맞서 싸우는 사람, 이 사람이 용사다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뒷걸음치게 될 때 남들은 다 도망가도 여러분은 버티고 서서 용맹하게 싸우는 이 시대의 믿음의 용사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니까 유대 광야에서 여기저기 도망다니며 살 때예요. 유대 광야를 가보니까 그 광야가 상당히 메말랐어요. 유대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비가 오는 겨울철에는 풀이 돋아나고 생명들이 있어요. 그런데 봄철이 지나고 여름이 되면 강수량이 서서히 줄면서 그 도랑에 흐르던 물들이 말라가고 그리고는 풀들이 서서히 노랗게 다 말라 죽어가요. 비가 안 와요. 그래서 1년에 한 7개월, 8개월은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막 같은 곳에 용케도 사람들이 우물을 찾아내요. 빗물이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돼서 흐르고 있는 이 지하수를 발견해내면 거기가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광야 지역에서 그 물이 나는 곳에 특별히 좀 높고 방어가 유리한 곳에 요새를 만들게 되는데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이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과 가까웠어요. 베들레헴의 그때 당시 주인은 누구냐면 블레셋이었죠. 안타깝게도 다윗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이 고향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서 그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둘람 굴에서 그 요새에서 지척의 고향이 있는데 고향 땅에 갈 수가 없는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누가 나에게 저 성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게 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사실 아무도 기대할 수 없죠. 우물물 먹겠다고 목숨 걸고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기대하고 한 말은 아니고 혼잣말처럼 그냥 고향 땅이 그립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향이 저렇게 점령돼 있다는 사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막 한가운데 요새에 앉아서 누가 저 우물물을 내게 먹게 할꼬 탄식하듯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는데 이 다윗의 마음을 알아들은 이 이름 없는 세 명의 용사가 용맹하게도 우물물 하나 얻으려고 생명을 걸고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블레셋 진을 격파하고 성문으로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길어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죠? 자기네 요새에도 우물물 있는데 우물물 깃자고 여기로 생명을 걸고 내려왔단 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이 용사들이 정말 온몸에는 전투로 인한 상처가 가득한 채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우물물을 들고 왔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격하고 감사하면서도 내가 이 용사들에게 물 한 잔 마시자고 못할 짓 했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이 생명을 걸고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용사의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부어드려요. 하나님, 이 물은 물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이 물을 길어온 저 용사들의 피입니다. 제가 어찌 이 물을 마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려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럴 때 영어로 월십이라고 합니다. 월십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스하고 쉽하고 합쳐진 말이에요. 가치로운 것을 가치롭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이 물의 가치가 정말 어떻게 이 새 용사의 생명값이잖아요. 이 물의 가치가 그걸 다윗이 마셨으면 가치 없는 게 돼버려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니까 매우 가치로운 게 되죠. 하나님께 드리면 가장 가치로운 것이 된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가 연인끼리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가장 가치로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결혼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맹세함으로 그 결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물질이 아름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가치 없는 것이 되기도 해요. 그냥 길가에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에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이 월급이 자기한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첫 번째 받은 월급이잖아. 어떻게 하면 이 월급을 가장 가치로운 걸 만들까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장 가치로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청년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예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월급의 11조가 아니라 제 인생의 첫 예물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진심 어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물을 드린 것처럼 일평생 주님 앞에서 11조를 드리고 내 손에 주님 물질이 풍성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이 감동이 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 그 마음이 드니까 인생이 든든합니다. 가치로운 것을 가치롭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우정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소유를, 우리 인생을 가치롭게 만들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다윗 주변에 용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압살롬 왕도 그 주변에 어떤 왕도 왕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용사들의 이름을 기록한 왕이 없어요. 다윗만 용사들의 목록이 2번이나 등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단순히 지략이 뛰어난 용맹한 장수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로운 것을 알아보고 그 가치로운 것을 가치롭게 만들 줄 아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의 주변에 용사들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사람으로 인한 복이 있기를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내 인생에 인복이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 눈이 세상으로 쏠리고 하나님 대신 물질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의 성취와 성공을 더 쫓아 살아가게 되면 내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물질이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많은 좋은 믿음의 동력자 친구들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 부유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임금의 그 부하다. 좋은 임금이 세워져 있으니 그 임금 밑에 좋은 장수들이 모이는 거 당연하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감동적인 일화를 만들어낸 이 3명의 용사들은 이 목록이 정말 사람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 이름 안 써요. 이 3명의 용사, 물을 떠온 3명의 용사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 없는 3명의 용사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뒤에 나오는 30명의 용사들을 대표하는 격으로 써놓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30명의 용사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모습, 그들의 희생정신, 충성심, 다윗을 향한 헌신과 사랑, 이런 모습들이 단지 이 3명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30명이 다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명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지 않고 바로 뒤이어서 30명의 용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의 용사들의 명예에 이 3명의 이름이 받쳐진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명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이 빠진 사람도 있어요. 두 번째 3인의 용사에 아비새와 분하야가 등장하는데 3명이라고 해놓고 한 사람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의 동생 아비새, 요압의 아우 아사헬. 이렇게 요압이란 이름이 2번이나 등장하는데 굳이 이 30명의 용사에 요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요압은 용사가 아닌가? 아닙니다. 요압은 대단히 용맹하고 전투력이 아주 극강인 그런 전사예요. 근데 왜 3인의 용사, 30인의 용사에 이름이 빠져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용맹함을 자기 권력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이죠. 앞에 용사들은 백성들을 향한 책임감, 희생정신과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용맹하게 싸웠어요. 근데 요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력을 나누어 가질지 모르는 아브넬을 친한 척 인사하면서 단검을 찔러 죽이고, 또 세바의 난이 일어났을 때 총사령관으로 세워진 아마사가 자기 대신 총사령관으로 세워진 것을 질투해서 길에서 그를 만나 인사하는 척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고, 암살 2번이나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압살롬을 잡게 되거든 죽이지 말고 살려서 데려오라 이렇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있는 압살롬을 향해 창을 무려 3번이나 던져서 그 아들 압살롬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다윗의 명령을 거역했던 요압이죠. 그래서 아마 요압이 살아있을 때는 이 3인의 용사 가운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무엘하를 기록하면서 아비새도 넣고 분하야도 넣지만 요압은 빼버려요. 용사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힘만 세다고 용사가 아니다. 싸움 잘한다고 용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햇사람 우리아가 등장합니다. 39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 하면서 30명의 용사 가장 마지막에 우리아라고 하는 용사의 이름을 넣습니다. 마지막에 놓은 것이 의미심장하죠. 우리는 햇사람 우리아를 잘 기억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이기 때문이죠. 그는 충직하고 용맹한 사람이어서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임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전장에서 부랴부랴 그를 데려와서 술을 먹이고 음식을 대접하고 집에 가서 아내와 동침하라 했건만 그는 너무나도 충직한 부하였기 때문에 나의 부하들이 전장에서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편히 집에 들어가 침상에 누울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성문 곁에 야영을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다윗은 자기가 꾸며낸 음모를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전장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이 충직한 우리아를 암몬 자손과 싸우는 전투 제일 앞에 세워서 성에서 떨어지는 화살에 맞아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아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의 죄가 생각납니다. 충직한 부하를 배신한 다윗의 그 죄가 생각나게 되는 인물이 바로 우리아예요. 만약 이 사무엘하를 누군가가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난 다윗 참 좋아하는데 다윗의 일생이 있어서 딱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밧세바네. 그렇다면 30인의 목록에서 우리아를 빼면 그러면 다윗의 죄가 생각나지 않을 테니까 요 한 사람 정도 빼도, 왜냐하면 30인이라고 하면서 37명을 썼잖아요. 한 명 빼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빼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빼지 않습니다. 일부러 사람들이 마음에 기억하라고 중간에도 안 넣고 제일 끝에다가 햇사람 우리아라 하고 기록을 해서 다윗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성경의 인물들을 이상화시키거나 흠없는 모델인 것처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다윗조차도, 이 위대한 왕조차도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해주어서 우리가 인생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도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죄인임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우리에게 말없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윗을 대단하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다윗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늘 삼가하고 절제할 줄 아는 그런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주는 요구 앞에서 용사와 같이 맞서 싸우고 이겨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사람,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용기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며 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우리 인생에서 복을 누리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는 목적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겸허히 서게 해주옵소서.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